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정결법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정결법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산모들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정결기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정결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그리고 속죄하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출산한 이후에 정결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남아를 출산했을 때, 여아를 출산했을 때 그 정결한 기간과 또 부정한 기간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남자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될 경우에는 1회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의 부정기간이 끝나면 여자는 그 정결기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사녀리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3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14일 동안 남자아이보다도 오히려 2배나 더 늘어나죠.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하기 때문에 66일이라는 그런 회복기간, 정결기간을 거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때 이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결기간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실 텐데 왜 부정하다고 그 여인들을 성소에 가도록 하지 못하셨을까? 왜 꼭 남자아이는 33일이고 또 여자아이는 66일일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그 기간이 더 단축되거나 또 더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자의 생체 심리, 생체 리듬과 또 여러 가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회복 기간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출산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바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이죠.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죽은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죠. 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옷에 묻거나 했을 때 깨끗하게 그 옷을 씻고 정결하게 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산의 과정은 이렇게 죽음을 이고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그런 부정한 기간을 여성들은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피가 유출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었을 때 그 죽음은 바로 부정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오염된 것이나 또 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성들이 출산한 기간에 출산했을 때에 그때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혈은 바로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연결된 그 기간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게 보시고 부정한 기간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의 더러움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혈이 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성들이 월경할 때와 같이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일 동안은 바로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때인데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경을 할 때 여성들이 월경할 때 어떻죠? 피를 자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자궁에 있는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 여성들의 몸이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감염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매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계속 좀 어느 정도 기간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산의 고통,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출산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피를 흘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2일 동안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14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의 접촉을 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부정한 기간에는 그 여성을 더럽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부정하게 된 그 기간은 절대로 성물을 만져서거나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부정한 기간을 다 끝내놓고 맞춰놓고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33일의 회복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66일의 회복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사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죠. 자,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각각 33일과 66일의 이 회복기간, 사혈이 깨끗해지는 정결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 여성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출산한 그런 여성이 기한이 정결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제사를 올려드립니까?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무슨 의미죠? 번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번제를 위해서 바쳐진 그 제물은 어떻게 되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출산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헌신, 나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죄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사년이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흠없는 자녀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출산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속죄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의 용서,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속죄제는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라는 뜻에서 이렇게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도 아들이나 딸을 낳은 그런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번제물을 바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제 사절이 깨끗해지고 또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아도 된다,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산모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죽음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는 이 부정한 기간으로 여기고요. 그 부정한 기간은 반드시 사년이 깨끗해지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결 기간을 거쳐야 했죠. 그래서 출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런 출혈 때문에,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성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33일 동안의 산혈기간, 이 정결기간을 거쳐야 되고 여자아이는 그 2배에 해당되는 66일을 거쳐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런 회복기간은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모가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피 흘림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산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온전해지도록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기간에 산모는 자신의 몸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결기간 이후에 이 산모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온전히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자녀를 출산한 산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산모가 가장 연약한 그 시기에 충분히 자신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산모들을, 이스라엘 산모들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열어 두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인들이 출산했을 때에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정결권,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여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여인들이 출산했을 때에 몸이 연약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셔서 정결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산모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